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번 주입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나 어떤 형식과 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너무 의식적이라 생각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매번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언제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느낌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생각과 기대와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돼가지고 사람들 늘고 공간도 좋아지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져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교사 목사를 하고 있는 5년, 6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바람은 한결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목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만 6년째 하고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게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그냥 뿅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죠. 우리의 삶은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으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거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면 언제나 뿌옇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공간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불안정한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삶은 46년 동안 예전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꿨던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제가 이 삶에 이르렀는데 물론 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바라고 원했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쾌히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학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게 있고 우리 아빠 얼굴도 있는데 제가 이 대학 정도는 좀 보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더디고 없었고 불투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쁘게 그냥 구해봐, 두들겨봐, 말해봐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산나를 아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호산나지만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호산 그리고 나라는 전미어가 붙는 건데 나를 구원하소서 탄원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탄원의 말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는 약간 퉁명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외침에 침묵하셨어요. 뭐 우리 시친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 건 같지 않지만 쌩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냥 계속 부르는데 쌩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보여주시죠. 뭐였죠? 새끼 낙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저 간절한 부름과 저 기뻐 환호하는 무리 속에 섞이기를 거부하셨을까?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는 걸까? 나의 간절한 부름과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호산나를 부르는 무리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우셨을 때 11장 앞절에 나옵니다. 뭔가를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조금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아니 물론 뭐 십자가나 뭐 뒤에 뭐 부활이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클라이막스냐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간복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고조됩니다. 계속 이야기가 하고 올라가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야, 너 어떤 뭐 갈릴리의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일을 했대, 뭐 이런 말을 했대, 뭐 하고 막 그런 것이 구별되다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의 일이 소문이 쫙 퍼지죠. 심지어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을 살렸대. 됐다.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딱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 끝났어. 다 이제는 뭐 죽은 사람 살린다고? 그럼 내가 죽을 일도 없겠네? 몇천 명을 그냥 먹였다고? 내가 굶을 일도 없겠네? 아플 일도 없겠네? 메시아구나 이게 옳다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라고 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쭉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또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거고 되게 고생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반대의 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이고 그 순환의 예고와 함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논의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주에 만나서 빵 터진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굉장히 멋진 슈퍼히어로였습니다. 백마탄 그 정복자였고 알렉산더 같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그 기쁨과 설렘을 아셨을 거예요. 자, 준비하자. 뭘 준비할까요? 저기 어린 나귀 데려와. 그거 타야 될 것 같아. 찬물을 쫙 끼얹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은 침묵하시고 왠지 다운되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바로 앞에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이제 나 죽으러 간다 하고 또 말씀하세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지만은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일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이것이 같은 믿음인지 같이 있는 삶인지가 알 수 없이 불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하며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누가 저들을 도울까?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하호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욕심과 내 일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과 상관없이 여기서 나의 신앙과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우린 예수님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뚱한 표정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긴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운명 그리고 예루살렘의 들뜬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종의 명확한 선을 그으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명확한 선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 다니면서 일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부 연구소 같은 곳에 일을 많이 했는데, 가면 회식 같은 걸 많이 해요. 저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회식에서 술 먹고 소주잔 갖다 놓으면 소주잔을 엎어놨어요. 술 주지 마세요 하고 엎어놨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싸가지 막 하면서, 아니 네가 막내고 막 하는 녀석이 막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성급기는 그냥 나 술 안 먹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급기는 그냥 술 안 먹고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구분되는 성급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과 사는 모습과 별 차이 없이 도찐개찐하면서,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도찐개찐? 그러니까 도찐개찐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술 안 먹어요?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할 만큼 타고난 삶일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죠.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여서
세상과 다른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좀 잘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보다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나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뒤를 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기뻐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랑 별로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시는 군중과 무리 속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디 서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지만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탄성이었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되게 거기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삶이 처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압제받고 있었고 고통받고 있었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왔을 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에 탄성을 내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자로 오셨다는 구원자가 구원해달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말이 재밌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해달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십니다. 냉정하게 지나가십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사람들의 간청과 호소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뒤에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에 대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맹인, 장님, 바디메오. 여리고에 장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소리 질러요. 한쪽은 호산나고 한쪽은 다윗의 son 예수여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내고 성내고 꾸짖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소리 지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너무나 처절한 사람들이었고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10장에 보면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이 터져라 구원하려고 외쳤지만은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뜬 소문 같은 것들을 듣고 들뜬 마음만 있습니다.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과 뜬 소문 같은 것을 들리면서 저 사람이 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라고 들뜬 마음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들뜬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장님 바디메오와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무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신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데 기뻐합니다. 그러면 좋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좋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지.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예수님과 동의하면 이렇게 계속 기쁠 것 같고 나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계속 땅에 떨어집니다. 뭐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나? 내가 간절히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밤새 통성 기도하고 목이 찢어지고 목에서 피맛이 나고 쇳소리가 나고 혼합물 뿌리를 잡고 흔들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간절한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은 삼신할매나 산신령한테 비는 그런 기도겠죠. 우상한테 비는 기도야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안 들어주면 네 정성이 부족했느니라 라고 탓하는 우상에게는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과 그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뭔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 많으시네. 메시아시네. 완전 메시아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있는 곳으로 받아들였고 목이 터져라 간청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사야 59장의 말씀드렸지만은 그들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있던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그들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육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공급자가 필요했지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림 받은 자에게는 믿음,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똑같은 모습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와 우리의 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주간 내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것들이 내 믿음과 내 영혼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사셨다면 우리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과 내 죄악을 대속한 구세주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제약된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알을 부르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의 구세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소금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구별되고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우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쟤는 진짜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희열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시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으니까 계속 그냥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기도를 했는데 똑같네. 에이, 기도하지 말지. 예배를 해도 똑같네. 그럼 예배 나가지 말지.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디메어와 같은 간절함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유, 뭐 똑같네. 호산나 외쳐도 상관없네. 그들은 곧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필요 없네. 죽이자.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있어서 뭐해. 죽여버리지.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필요 없네. 기도 필요 없네. 예배 필요 없는데? 버리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구하라, 두들려라, 외쳐라 라는 말씀은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사람들이 배척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세요. 능력 행하시기를 스스로 자제하셨다고 나옵니다. 믿음 없는 곳에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무능하게 되십니다. 통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 영혼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능력과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고난주일 앞에 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우울하게 그냥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 둘 사이에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은 내 영혼에 부수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교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